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이기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 집안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생했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집안이 어떤 집안이며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줌과 동시에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오늘 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끼 밥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루 3끼 가지고도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약도 먹고 또 보양식도 하고 그래서 또 병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심리는 심하면 입원까지 합니다. 또 더 심하면 수술까지 하기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면 우리 예배 한 번만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 힘을 보충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이 영의 양식은 일주일에 사는 양식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사는 이 양식을 매일의 양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했을 때는 그게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딸리면은 그 말은 몸이 약하고 또 힘이 없으면 결국은 힘이 없는 쪽으로 끼우게 됩니다. 그 말은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은 그 무너진 쪽을 회복하게 되고 무너진 쪽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 몸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내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밥을 먹는데 그 밥이 그냥 밥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느냐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이라면 그걸 먹으면 오히려 더 독이 되겠죠. 근데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말 그대로 조금만 먹어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롭게 되고 또 힘을 유지하는 또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은 아니면 병원에 가면은 내 몸의 체질을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 안 맞는다면 이 말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약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맞는 오늘도 소위 말해서 보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그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보양식을 통해서 일주일을 내가 살고 매일의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 인생의 망대에 대한 부분과 인생 여정, 인생 이정표를 말씀하면서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바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였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었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현장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베베 말씀드려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우리 제자들은 300%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준비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어떤 권한이 바로 300%의 시작임을, 또 우리는 망대의 시작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영적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은 간단합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되어지고 이런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바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과연 뭐가 그러면 준비되어야 되고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생의 답을 아는 자가 바로 준비된 자입니다. 근데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난 자를 가리켜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을 아는 거하고 담난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답을 아는 건 학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났다는 말은 그 학습이 내게 체험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답을 아는 자가 아니고 담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답입니까? 인생의 문제와 오늘도 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오늘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며 그 문제는 답이 무엇인지 학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도 답이 난 자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담난 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에덴의 사건이죠. 이 에덴의 문제가 바로 네피림의 문제가 되었고 그 네피림의 문제가 바로 바벨탑의 문제로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걸어가고 그 불가능의 운명을 통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은 6가지 재앙 속에서 오늘도 매여서 오늘도 포로가 되고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준비된 사람들은 뭘 알았느냐?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뭘로 봐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근본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바로 운명에 빠져있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걸어가면서 세상 중심이 된 창세기 6장, 그래서 네피림이 되어지고 그 네피림을 통해서 사단에 장악된 그 인생들이 내 이름과 내 자리,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바벨탑의 그 우상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결국은 내 내세적으로, 후대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재앙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사단은 뭡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경관진을 지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경관진을 통해서 함정과 틀과 올무로 묶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에 장악해서 결국은 뭡니까?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사단의 승기는 바로 사단의 종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오늘도 알고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면 살고 안 붙잡으면 죽는다는 사실이 바로 방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주는 재앙이 바로 방주를 띄우는 살리는 비밀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언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홍수는 오늘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홍수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비밀을 가진 자는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그 우상 동네에서는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재앙일지라도 아무리 흑암이 장악된 현장일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언제요?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고 빠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오늘도 뭡니까? 포로되고 인생이 정말로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은 걸어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지.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사야 창세기 3장 10의 여자의 후손을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말하면 사단에게 종료하고 사단에 장악되는 그 인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이것으로 담난 자, 요 사람을 보고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문제 그 해답에 대한 담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유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서론의 첫 번째가 왜 노예가 됐습니까? 복음을 줬는데도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잃어버리면 인생 자체가 바로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다. 또 복음이 없다 이 말은 인생 자체가 바로 노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노예가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 또 뭘 잃어버렸습니까? 전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땅끝에 증인이 되어지고 2, 3천, 5천 정도 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죠? 이방인들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이 선민이야? 우리만이 하나님이야?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모르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인생의 그 자체가 노예고 전도를 모르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뭘 잃어버렸습니까? 선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후대가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교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여러분 후대가 바로 뭡니까?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뭘 놓쳤으면 기도를 놓쳤습니다. 이 기도를 놓쳤다는 말은 오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면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를 회복하면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를 회복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전 세계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강대국은 흑암에 전복되고 있고 약소국가는 이스라엘 5천 종족 의식주의에 빠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세가 고통 속에 있고 왜 고통이 계속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벌써 노예가 됐던 바로 이유 네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뭐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나는 얼마만큼 복음을 얼마만큼 전도를 얼마만큼 성경을 얼마만큼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나 또한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인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후대가 오늘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오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7 재앙을 통해서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뭐야? 소위 말해서 유랑민이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선교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 시대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이 선진국에서 지금 정신병의 이 환자 이 확률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중독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10명 중에 1명은 핸드폰 없이는 지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독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 속에 한 명이 들어간다면 어떡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예,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떡하시나요? 심각한 오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중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냐? 자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률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지금 약 40명에서 50명입니다. 하루에 자살이. 심지어는 여러분 저 한강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강 다리에는 전부 CCTV가 쫙 다 있습니다. 다리 그 곳곳마다. 그래서 그 관제탑에서 늘 그 다리를 보고 있어요. 그 떨어진 것과 동시에 뭡니까? 그 해경에서 배가 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막아놔도 뭐요? 안 된다는 막아놔도. 요 전에 그 저기 인천대교에서 한 분 가신 거 알죠? 그 유명한 앵커. 멀쩡하게 그 앵커가 뭡니까? 그 인천대교에 차 세워놓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학 가보십시오. 요즘 참 말하기 좀 거북할 정도잖아요. 심지어는 대학이 지금 종교활동을 지금 뭡니까? 특히 이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이죠. 요즘 여러분 대학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대부분 누굽니까? 학교 경비가 찾아옵니다. 왜요? 학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학생이며 학교 안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누가 학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종교 활동한다고 신고하면 대부분 뭡니까? 학교 지원이 옵니다. 와보면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속에서 오늘 소위 말해서 답을 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구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은 모세 집안이 받은 응답을 다시 한번 나의 응답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비밀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바로 오늘 모세 집안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왕적 축복이 오늘 임하는 집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본론 첫 번째,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도 뭡니까? 이 모세 집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부르심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아론의 오늘 지파입니다. 이 아론의 이 지파가 사실은 제사장 지파인데 이 제사장 지파, 이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지팡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어떤 비밀입니까? 언약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의 오늘 지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길에 뭡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싹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을 때 많은 막대기에 싹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말씀 성취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에 오늘 뭡니까? 절대 가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막대기라는 의미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절대 불가능에 싹이 났다 이 말은 절대 가능이 일어났다 이 말은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언약궤 안에 증거물로 둘 정도를 증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준비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마른 막대기는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물이 돼서 언약궤 속에 넣을 정도로 언약궤 속에 넣었다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받았던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재앙을 막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의 지파,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재앙을 막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이면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한 명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미션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지파가 오늘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로 선포자의 오늘 응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빛의 전달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또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이 선지자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오늘 장가들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결혼이라는 오늘 응답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자녀에게 전달할 오늘도 뭡니까? 미션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달하는 미션이 주어진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선자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에 가기 뿌리 체질이 모든 것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언젠가는 지금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달라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엄마는 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아이한테 양육을 했겠습니까? 아마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에 이 모세에게는 모든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런 그 가정을 통해서 얻어진 자녀, 그 자녀가 바로 모세라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어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에게는 바로 선자적 축복이, 선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남이, 나의 만남이 선자의 축복이 있는 만남이구나. 그랬더니 오늘 이 모세에게 오늘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습니까?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8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미션이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바로 왕에게 오늘 뭡니까? 전달하고 바로 왕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피제사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미션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과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 축복신은 어떤 축복이 들어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14절에 바로 출애굽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 이 출애굽은 바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곧 10가지 우상입니다. 이 10가지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전달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피 바른 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선자에게 주시는 선자적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피 바른 날 이 날을 기념하고 오늘 그 날을 절기로 삼아서 후대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대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시대마다 오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게 답을 전달하는 선자의 축복, 오늘 선자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선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선자의 축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오늘도 와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왕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왕의 축복은 바로 흑암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어떤 비밀입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 신들을 무너뜨리는 바로 오늘 왕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에 오늘 뭡니까?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나일강을 이 유대인,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일강을 오늘 신으로 섬길 때 그 나일강의 재앙을 뭡니까? 우상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뭡니까? 오늘 헤키드라는 뭡니까? 이 여신을 섬겨, 여신의 오늘 이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들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오늘 무너뜨리는 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적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끌 재앙입니다. 이 티끌 재앙은 뭡니까?
대지의 신으로서 개발하는 신을 무너뜨리는 바로 일입니다. 전부 다 이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뭡니까? 파리 재앙, 또 오늘 가축의 죽음의 재앙, 오늘도 돌림병의 재앙이죠.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 이런 전부 다 재앙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오늘도 뭐예요?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정복하고 흑암을 결복하는 왕의 축복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애굽의 신들을 결박하는 바로 그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오늘도 뭐요?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오늘도 담난 그 사람, 담난 그 응답 그 시간에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눌리는 게 있습니까? 잡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바르는 날, 담나는 그날, 그날이 바로 거기서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왕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40년 광야를 정복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40년 광야를 오늘 정복하는 축복이 바로 중요한 언약이 다 주셨다는, 오늘 이 40년 광야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바로 뭡니까? 40년의 광야를 정복하는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손에 이 모세오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으랍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는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문제와 오늘의 원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모든 시작,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있으며 모이며 거기에 대한 원인과 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뭐요? 출흑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성막의 모든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뭡니까? 12지파를 통해서 12지역을 정복하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그에게 뭐요? 그들에게, 특히 후대들에게 정말로 다른 것 말고 각인시키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때로는 손목에, 때로는 이마에, 오늘 문설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왔고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40년의 광야를 정복하는 바로 왕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정복하는 왕입니다. 영적인 것을 정복하는 왕이다. 그 영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이죠. 오순절은 말 성령의 인도죠. 수장절은 바로 뭡니까? 오늘 보화의 비밀, 착고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바로 비밀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의 오늘 정복한 왕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계의 비밀입니다.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돌비 하나의 말씀이 들어요. 영원한 하나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성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영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 만나다만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의 비밀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을 정복하는 왕의 비밀이다. 오늘 이 사실을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늘도 준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을 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오늘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 구원을 끼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끼로 작정된 자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나도록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7포인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7포인트란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구원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이걸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1, 2, 3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찾는 게 뭐냐? 7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7포인트가 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곧 파송된 자죠. 그 다음에 뭐요? 정탐꾼, 그 다음에 파수꾼, 그 다음에 뭐? 길을 든 자.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찾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뭐입니까?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누굽니까? 답난 자에게 하나님은 답 얻을 자를 붙이시는데 그 준비가 바로 바울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뭐 아나니아는 7포인트의 제자에게 하나님은 또 전도자 바울을 준비해놓고 붙이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 선교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 나라를 선정하고 한 지역을 살리는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우리는 뭐요?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2, 3, 7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나는 5천 종족의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 나라 한 지역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3경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삶 집중하면서 삶 세팅과 삶 응답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들을까?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 내 마음도 생각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봉헌할 것인지 이런 기도 속에서의 응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실한 미션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오늘도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밥만 먹어도 되듯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영적 상태가 유지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응답의 축복이 이번 한 동안 또 여러분 여정 속에 나타나고 또 이 축복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준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입니다.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내 여정 속에 가는 모든 현장을 오늘도 살리는 그런 정복자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줄 2장을 통해서 모세 집안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취하신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내 인생을 두고 나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고 나 또한 준비된 사람들의 응답에 축복을 누리는 또 그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허락하신 제사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왕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7포인트를 찾아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